안녕하세요. 센트럴 신학대학원 2017년 봄학기 우리 신학 이야기라는 제목의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코드 넘버가 BT4312로 되어 있는데요. The Story of Systematic Theology죠. 예, 저는 김경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수강생 명단이 한 번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4분이 더 추가가 돼서 전부 38분입니다. 상당히 많죠. 주로 텍사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서로 얼굴은 잘 알 수가 없고 이름밖에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하니까 29분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신 분들 중에 9분이 아직 자기소개서를 내지 않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2월 13일 월요일이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조금 늦게 동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래도 내용은 같습니다. 제3장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제4장 거룩하신 하나님, 전체가 우리 책이 천국 순례자를 위한 조직신학, 뭐 이런 책 제목이 전부 19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의가 15번이고 또 2번의 시험 학교 빼면 이게 강의를 매 한 장에 한 줄을 할 수가 없어서 가끔은 2장을 이렇게 묶어서 합니다. 또 나중에 후반기에는 3장을 하나 묶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건 여러분 실러버스를 참고를 하면은 잘 알 수 있으라고 보고요. 뭐 어쨌든 이번 주 2장의 강의를 한꺼번에 하는데, 큰 주제를 보면 신론이죠. 하나님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먼저 잘 읽고요. 또 저는 간단하게 핵심만 강의를 하니까 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우리가 주로 목요일까지인데, 이번 주는 특별히 한 주가 하루를 더 연기해서 17일 날까지, 금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5장과 6장을 강의하기 전에 19일 주일까지 여러분 QA, Question and Answer 과제물을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오늘 강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3장의 목차를 잠깐 보죠. 여러분 책들이 다 있으니까.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론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조시나 개론에 나오는 신론의 목차들이라든지 뭐 하나님 존재론 뭐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이미 그런 건 다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특별히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허턴이라는 이 책은 특별히 이제 여러분처럼 주로 이렇게 뭐 MDB 과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디플로마 학생들을 좀 대상으로 좀 쉽게 이렇게 써내려간 거거든요. 물론 아무리 신학자가 쉽게 썼다 그래도 읽는 사람이 너무 어렵다, 이 단어들을 용어들을 모르겠다 이러면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신학을 한 분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신학의 문을 두드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용어들은 좀 자꾸 익숙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꾸 익숙하게 되면, 익숙하기 위해서는 책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제 경험으로 한 3번 정도 읽으면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그 주제들 내용들을 좀 이렇게 파악하게 되고, 세 번째는 전체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오늘 제 3장의 목차,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도 읽기 전에 요거를 메모지에다가 적어놓고 보면은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자, 비공유적 속성,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거든요. 또 공유적 속성은 사람도 갖고 있다,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과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이 공통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다른 거죠.
차별이 있죠. 그러니까 구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클래스에서 강의를 하면 그 중에 뭐 한두 가지를 좀 깊이 있게 서로 토론도 하고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 온라인 강의니까 저 혼자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할 수밖에 없어서 또 그런 역동성은 좀 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좀 그 책을 통해서 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의 주제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마이클 호튼 책 들어가기 전에 좀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특성들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고유성은 사실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구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이전에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중세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이나 스콜라 신학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이론적으로 나온 건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우리 전에 계시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만, 우리가 뭐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기본적인 전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조직신학 개론에서 다루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의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공유적 속성 하면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사람에겐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영원 불멸 그런 거죠.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만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요.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할 때, 제자 훈련할 때 이런 거 하죠. 또 공유적 속성, 사람하고도 각기 나눌 수 있는 거, 그런 거룩하시, 사랑이 있고, 그렇죠? 공의롭고 공정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신학적인 게 아닌 것, 신학적인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걸 우리가 나누거든요. 그러나 이제 조직신학 개론책, 특히 다니엘 밀리오리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단일성, 또 무한성, 불변성, 무고통성, 이것도 또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 공유적 속성, 거룩, 사랑, 자비, 정의, 인내, 지혜 등 뭐 이런 단어들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다니엘 밀리오리 책은 뭐 이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죠. 또 조지신학 개론 책 중에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조금 이전에 나온 책인데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분은 또 본질적 속성, 도덕적 속성 뭐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본질적 속성은 여기서 말하는 비공유적,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죠. 하나님의 위대성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또 영성, 생명, 인격성, 무한성, 불변성. 자, 이게 용어들, 단어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책들마다 자기네들이 관심을 갖고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용어들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느냐, 또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자, 조금씩은 달라도 이 비공유적, 공유적, 이 단어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자, 오늘은 우리는 지금 마이클 호튼의 이 천국 순례자를 위한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자, 그 책을 중심으로 좀 한번 가보죠. 자, 마이클 호튼 이분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속성, 특히 비공유적 속성은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단순성 혹은 단일성, 자존성, 독립성, 또 불변성, 변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또 비피동성, 고통을 받을 수 없다. 이 비피동성이라는 단어가 말 자체가 잘 우리가 흔히 안 쓰는 단어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 없다라고 막 말을 해도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하면은 또 화도 내기도 하고 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피동성, 이거는 고통을 받을 수 없다, 즉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의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 그래서 단어를 그렇게 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영원성, 불변하다는 거죠. 그다음 편재성, 어디나 계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이건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겠죠. 자, 저 하나씩 좀 뭐 일일이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씩 좀 짚고만 넘어가 보죠. 자, 단순성. 자, 이거는 우리 한국 말로는 단순하다는 게, 단순한 건 단순한 건데 하나님이 단순하신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여기 말하는 단순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으시는 분이다. 즉 나눠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나눠질 수 없다, 그 말은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얘기도 돼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의 4장인가 하나님 영이시니, 그렇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거 할 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구분될 수 없다,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단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얘가 좀 적당치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늘 먹는 물의 화학 기호가 H2O지 않습니까? 그러면 H2O 안에는 H가, 즉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잖아요. 물론 물 자체를 우리가 뭐 그렇다고 수소하고 산소를 먹는다, 마신다, 뭐 이렇게는 생각 안 하죠. 그러나 화학적인 어떤 반응으로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물은 이렇게 화학기호로서 단순한 건 아니죠.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볼 때 물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시다, 이거죠.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단어가 좀 제약이 있지만 단순하다, 그냥 단순하다라는 뜻보다는 단일성이다, 그런 의미로 전혀 나눌 수 없다, 그런 의미의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97페이지 맨 끝에 나오죠. 98페이지하고. 자, 하나님의 단순성이 함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의 다른 국면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통일된 존재에 대한 다양한 묘사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순하다 그래서 그냥 하나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여러 방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것도 단순한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것도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도 하시고 전능도 하시죠. 또 뭐 공유적 속성하고도 비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거는 공유적 속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다, 이것도 공유적 속성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다르잖아요. 그 두 가지는 다르지만 다른 속성이지만 그러나 그 전체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단순한 분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여기서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일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는 좀 안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를 가볼까요? 자존성. 이거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계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즉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시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는 거죠. 그거를 피조라 그러죠. 우리는 창조된 존재죠. 피조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준 존재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다. 자존성, 독립성, 이런 거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다. 거기도 재미난 문장 하나 그냥 소개했어요. 100페이지. 하나님은 세상에 필요 없으시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필요 없으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갈까요? 뭐 거기 창조에 대한 얘기하면 많네요. 이것저것 많은데, 예, 뭐 언약적인 관계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불변성. 자, 하나님 불변하시죠? 자, 하나님 불변하십니까? 예, 변하지 않지만 또 변한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자신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중에 또 어디서 나오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뭐 기도를 하거나 또 그 대상이 회개를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좀 변경하기도 하고 연기하기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화될 수도 있는가, 바뀔 수도 있는가, 뭐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 비공유적성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faithfulness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다. 성경 구절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비피동성, 비피동성, 뭐 이거는 고통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조금 하나 더 소개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좀 차이가 있다, 그런 거죠. 예. 하나님의 계시된 뜻, 그러나 은밀한 계획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했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약속했는데, 신실하지 못하는 그 언약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했지만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밀한 뜻이 있고 계시된 뜻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시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예를 들면 우리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쉽게 좀 이해가 되죠. 이런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꾸지람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관계, 요 성경적으로 언약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불변하잖아요. 이런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가 불변합니까? 불변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는 뭐 항상 사랑만 하지 않고 야단도 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여기 문장 자체를 보면 106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반대를 당하거나 자극을 받으실 수 있지만 놀람이나 고통이나 분노나 긍휼이나 그 반대에 의해서 압도당할 수는 없으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피동성, 비피동성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 신학은 다르다, 그런 얘기겠죠. 고통받지 않으신다. 우리 인간은 고통받지만 하나님은 고통받지 않으신다. 그게 가장 그 독특한 그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영원성, 불변성과 편재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크게 설명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시죠.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다른 거고요. 또 피조물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지만 공간의 범주를 초월해서 계신다. 그렇죠. 어디나 계시고, 뭐 그 항종성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우리는 자율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 기계들은 아니죠. 즉 로봇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의 하나님의 모습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알려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좀 우리 좀 칠판에다가 좀 그림도 좀 그리고 말이죠. 이 영혼에 대해서도 좀 그림을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도 좀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제 그럴 좀 분위기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좀 대충 그 단어들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가죠. 자, 공유적 속성은 이미 얘기했지만 인간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지혜, 이분도 그 크게 네 구분으로 나눴어요. 자, 지혜와 지식과 능력 한 그룹, 또 거룩함과 의와 공의, 또 질투와 진노, 그리고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 이렇게 나눴는데, 잠깐 보자.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다르죠. 당연하죠, 그렇죠. 또 특별히 이게 지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거는 사실은 공유적 속성에 이분은 여기다가 넣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공유적 속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식은 아는 거죠. 우리 인간도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도 있단 말이죠. 그걸 지식이라고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사실은 비공유적 속성에 속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전에 우리가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는 우리 제자 훈련도 하고 토론하고 그럴 때 이거 하나만 갖고도 한 2시간씩 하고 그랬었어요. 칠판에도 그리고 또 질문도 나오고,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라면
그 창세기 1장, 2장 나오고 3장에 우리 아담과 이브가 그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그것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것을 알았는가? 알 수도 있죠. 그럼 계획했는가? 만약에 계획했는데 따먹을 거를 알면서도 계획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할 때 그 모든 것 속에 모든 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리 다 아시느냐? 근데 사실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과거는 지나온 거니까 내가 잊어먹기도 하고 뭐 기억이 안 나기도 하지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는 갇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래까지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야 전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 하나님의 전지하신다 다 아신다라고 할 때 미래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면 이거는 공유적 속성에 속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게 전지 전능 이거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클 허튼이라는 분은 그런 측면에서 보지 않고 인간도 지혜 지식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넣는데 그냥 그걸 꼬집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걸 다 아신다. 근데 그걸 아시는데 이렇게도 이거 뭐 하나 갖고 또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까지도 아신다. 그런데 아실라고만 하면 다 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몇십 년 살아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보면 자, 하나님께서 내 1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 건지 어떤 모습일 건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 전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10년 후의 것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된 것을 아시긴 하지만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아무리 뭘 이렇게 해도 너는 이렇게 다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이렇게 맞춰놓은 것처럼 너는 기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의 아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약간 녹음으로 혼자만 얘기하니까 이게 좀 대화가 없어서 아쉽긴 한데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의 얘기 지금 오늘 챕터인데 제 3장의 얘기인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하나씩 짚고 넘어간다 그래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그냥 소개는 되죠. 이런 것이 있다. 그렇구나. 그걸로 끝. 그런데 사실 신학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어떤 한 가지라도 속성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라도 깊이 있게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질문들 던지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다른 속성들도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할 정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우리가 뭐 정보를 나누는 그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쩔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학을 좀 하신 분들은 아쉽기도 하고 또 처음 하신 분들은 그 자체가 또 어렵다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거 하나를 갖고 조금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미래를 계획하셔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거를 계획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먹을 수 있다는 거 먹었다고 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숨어봐야 또 감춰봐야 감춰질 수 없고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다 알면서 물으신 거죠. 그러나 그 아신다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애 10년, 20년 또는 뭐 1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중에 진짜 몇 년을 더 살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있다 그래서 먼저 가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우리가 감춰져 있고 모르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신다고 하는 그 초점을 아실라고만 하면 알 수 있다. 이게 한국 말에 한계가 있는 표현이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실라고만 하면 아실 수 있다. 근데 그냥 안 알려주시는 거죠. 야, 아무개야, 너는 앞으로 3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 미리 알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래를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0년에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그거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알면 좋은 게 아닌 거죠. 이미 결정된 것을 내가 안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춰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는 거죠. 예, 그것이 비밀이고요. 예, 그것이 비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그 전체적인 또 주관하심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자, 요거는 조금 좀 델리케이트한 주제가 돼서 조금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논쟁도 이것 좀 큰 주제의 덩어리거든요. 여기서 또 할 수는 없지만, 자유의지,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게 자유의지를 사용한 건데 잘못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자유의지가 남아 있느냐?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는 없다, 다 파괴됐다, 이렇게 하는 입장도 있고, 조금은 남아 있다, 이런 입장도 있고, 뭐 우리가 교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파적으로 얘기하기를 따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누구나 한 인간이 태어났으면 그 인간 자체로서의 어떤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지가 자유의지인데, 그 참 어떻게 갓난아기라도 어린아이라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뭔가가 자기 의지가 있단 말이죠. 본능이죠. 본질적인 본능인데, 자,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말 자체는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주관적이고 또 창조자로서 선한 모습이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이게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또 죄로 인해서 이것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망가지고 또 이게 뭉그러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또 개혁자들의 표현에 보면 이것이 다 망가졌다, 쓸모가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항상 자유의지는 잘못된 길로만 간다. 가만 놔두면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서 요만큼 된 거지, 가만 내버려두면요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본래적인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자,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마이클 허트는 공유적 속성 안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 단어들은 괜찮아요. 뭐 사람도 있으니까, 사람도 지혜가 있고 지식도 있고 사람의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를 주제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지식 전지하심은 이거는 거꾸로 비공유적 속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아유, 근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많은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 악이 이렇게 횡행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주제였고, 그것을 그 신학적인 주제로도 신정론에 해당하는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그 과정의 신학적인 논쟁이 또 그 이야기들을 신정론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공유적 속성의 능력도 사람의 능력도 있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그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 비공유적 속성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충분히 그 이야기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봐요. 자, 똑같은 논리로 거룩함과 의와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 자, 우리 인간도 거룩하죠. 그러나 인간은 100%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근데 거룩하라는 단어의 뜻, 거룩하다라는 동사로 쓸 때는 자르다, 분리하, 자르니까 분리하, 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명사는 분리, 이렇게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셔야 되죠.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복음의 그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이 속성도 인간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갚버리면 이것도 비공유적 속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존재로적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거룩함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의와 공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의가 있어요. 뭔가 의로운 거, 불의가 있죠. 뭔가 바른 거 압니다. 예, 바르고 그러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공의도 알고 있고. 예, 그러나 의는 올바른 관계를 지시하는 법적인 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롭다. 이 한자가 재밌죠. 이 한자의 의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학교에 다닐 때 한자 안 배우신 분은 또 모르겠지만 그 위에 양을 쓰지 않습니까? 양 아래다가 자기 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 나를 양처럼 드리는 거. 그게 의예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그 의미가 있는 한자 단어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거룩한 공의와 거룩한 산에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자, 흐름은 다 똑같아요. 다 질투와 진노. 자, 이거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가?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가? 왜 질투하실까요? 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는데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의 질투죠. 또 진노. 하나님도 진노하시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죄악을 범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근데 그 진노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이 있고.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우리 인간도 질투가 있고 진노하죠. 근데 우리는 화딱지 나서 화를 낼 때가 많거든요. 정말 우리가 거룩함으로 화를 낸 때가 있죠. 진짜죠. 그게. 예, 그 분노가 있는데 그건 의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공연히 맞서거나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대 맞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노, 공분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다는 거죠. 인간도 있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 조금 구분할 수 있겠죠. 예. 또 마지막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는 참 놀랍죠. 인간은 선하죠. 선이 뭔지 알죠 우리가. 그러나 선했다가 또 악했다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러니까 또 사랑도 마찬가지고 여기 사랑이라는 거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로 아가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원래 스토르케 그 스코르케라서 스톤데 그 미스프레가 됐네요. 스토르케는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스토르케라 그래요. 또 필레아는 친구의 우정이죠.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헬라어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관계적으로 설명한 이 헬라 말의 네 가지 단어지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꼭 남녀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열정을 얘기하는 거죠. 패션을 얘기하는 걸 에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필리아는 주고받는 사랑을 얘기해요. 한쪽으로만 쏠리는 사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스토르케는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도 희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스토르케라 그래요. 스토르케, 필레아, 에로스. 뭐 이게 인간 사회에서 있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들이고,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는 사랑.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요 주제도 말이죠. 강의를 하려면 1시간 할 수 있어요. 그 책도 있고. 그러니까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인간이 원래는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제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옮겨졌죠.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인간 사람도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내 속에 아가페 사랑이 심어져 있게 됐죠.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속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new love죠. new love. 새로운 존재의 사랑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에게로, 그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크리스찬이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빌리티가 생겼다는 건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죠. 이게 그 선을 그어보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 그래도 그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 없으면 죽는다고, 너 없어서 참 내가 못 살겠다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사랑했거든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옛날에는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너 있어서 못 살겠다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헤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해결책이 없냐면 시작이 자기네들 인간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경험해도 글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런 결혼, 기독교적인 사랑의 이 모습이 인간으로부터만 생각되는 게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삼각형으로 다시 생기는 거죠.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결론을 얘기하면 스토르케아를 하든 필레아를 하든 에로스를 하든 그 중심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다. 그래서요, 부부간의 사랑도 에로스를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아가페가 사랑이 있고, 친구간의 우정을 사랑해도 아가페 사랑으로 하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해도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이거는 벌써 아가페 사랑이 없는 모습이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한 주제 갖고도, 이 속성 갖고도요, 이게 깊이 있게 얘기하면 1시간씩, 2시간씩 또 서로 또 경험도 나누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은혜가 되는 건데요. 지금은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좀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게 돼서 좀 길어졌습니다. 자, 사랑과 자비의 차이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호튼이 보면 그걸 클리어하게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는 사랑의 대상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취하는 형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비하고 사랑하고 조금 다른 거죠. 뭐 대자비, 뭐 이렇게 석가모니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 같다, 뭐 이런 게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죄인 되었을 때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 그런 의미의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도 하나님의 속성인가 하는데 은혜는 속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은혜를 베푸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비로운 행동이죠. 이건 속성이라고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라, 자,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서 은혜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부분인데요. 제 3장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죠. 제목은 뭐였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굉장히 한정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론 하나님에 대한 저기도 뭐 책 한 권씩 몇 권씩 있는데, 지금은 우리 소개하는 지금 강의니까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뭐 이래저래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장의 목차도 보십시오. 이제 121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있는 우리 천국 가는 순례자를 위한 마이클 호튼의 책인데요. 이 주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이렇게 썼어요. 보통은 삼위일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존 시나케론 또는 삼위일체의 특별한 주제를 가진 책들이 또 한 권씩으로 돼 있고요. 또 깊이 있게 들어가죠. 역사적으로 또는 존재적으로 또는 그 단어 설명하면서 또는 학자를 중심으로, 신학자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그래서 논문들을 보면요, 칼 바르트에 나타난 삼위일체 사상, 뭐 이런 것도 또 유리게 몰트만의 삼위일체 이해, 뭐 이런, 그러니까 신학자들을 이렇게 끼고 삼위일체 사상을 논의하는 책들도 많고요. 또
또는 삼위일체론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이제 그런 책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단편적일 수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신학하는 분이나 또 이 책을 읽는 분은 어렵다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뭐 누구에게나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상대적이긴 한데요. 또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같이 이해를 해가야 되니까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노력을 하셔서 일단 책을 읽어 가실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금 강의를 다른 측면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책이 있고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또 책을 중심으로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거룩하신 한 삼일체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자, 삼일체론 또 다른 책들은 삼일체를 또 의미적으로 역사적인 의미적으로 또 해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CBT에서는 뭐예요? 그 미셔널 처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론이죠. 선교적 교회론에 보면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삼일체론이거든요. 삼일체론을 빠진 미셔널 처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삼일체론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성육신 이론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의 논의는 여기에 있으니까 자, 성경에 나타난 삼일체의 이야기 잠깐 하고요. 그다음 사도시대 이후의 교리의 발전 이것도 그냥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죠. 핵심만 얘기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삼일체 교리의 실천적인 유익이 뭔가 이렇게 큰 세 가지로 소제 제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자, 먼저는 성경의 삼일체 계시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 삼일체라는 용어 자체, 그 영어로 트리니티라 그러죠. 트리니타스. 근데 삼일체 하나님 하면 트리운 갓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 어쨌든 그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신학적인 용어니까 성경에 안 나오죠. 삼위일체 그 말 자체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다가오고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당신들은 왜 삼일체를 믿느냐 그러냐 이제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도전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 어디 있니? 성경 자체에 삼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이건 신학적인 용어니까. 그러나 삼일체라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는 성경 구조들을 상당히 많죠. 뭐 일단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아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그때 나타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엘로힘 할 때 그 마지막 단어 힘은 복수형 어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인데 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복수형이라고요. 우리 영어로 보면 furniture라는 단어를 쓸 때 furniture가 뭐죠? 가구죠, 가구. 근데 가구는 그 단수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furniture s 안 붙이잖아요. 근데 furniture라는 단어는 그래서 집합명사라 그래서 furniture라고 하는 가구 안에는 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옷장도 있고. 자, 그걸 가구라고 할 때 그 안에 단수지만 복수형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복수형 어미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벌써 복수잖아요. 그러면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죠? 창세기 1장 26절은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게 복수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체적인 거 볼 때 하나님은 복수네 이렇게 복수라 그래서 그러면 뭐 둘 이상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삼신론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삼일체가 신이 셋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치 셋 같아요. 근데 셋으로 가면은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 몰명교예요.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마찬가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고 측도의 기본 형태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하잖아요. 예, 목사님들이. 예. 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그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단어 자체는 이런 거죠. 위격. 그러니까 위라는 게 person, 페르소나, 나중에는 페르소나는 라틴 말인데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연극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수로 하면 탈이죠, 탈. 탈을 쓰면은 달라지잖아요. 그 속에 하나 얼굴은 같은 사람인데 탈이 바꿔지면 다른 탈로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의 페르소나인데 세 가지 위가 일체, 체가 하나다, 본질이 하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많은 오해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고 세 분의 위격이 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위격, 위가 다 다르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머리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탈만 바꾸는 건가? 요거 이제 잘못 오해가 되면 이제 이게 형태론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건 나중에 그 다음 나옵니다만 일단은 이해를 하세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한자어로 썼는데 어떠면 트리니티 이제 그런 용어인데 글쎄요, 이거를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 여러분 영어로 텔레비전을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텔레비전. 그게 뭐 전파를 통해서 보는 어떤 박스, 그렇게 얘기할까요? 상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상하죠. 그림이 나오는 상자, 활동 사진이 나오는 뭐 기계 이렇게 말할,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은 그냥 텔레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텔레라는 게 이게 통신이잖아요. 비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텔레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트리니티 했으면 그냥 한국말로 트리니티 하면 될 거를 삼위일체라는 한국말로 굳이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제 의미를 살려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퀘스천을 던집니다. 이 마이클 허튼이라는 분이 재미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신학을 그냥 너무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쓰지 않고 재미나게 이렇게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기 시작했을까? 이 질문 던졌어요. 나사렛 예수님께 예배하고 성령께 예배하고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다 예배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건 아니죠. 성령님께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경적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쪽에는 질문을 던져요. 예, 그래서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드라마, 성령, 제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들이 있으니까 책을 보면 이미 다 나온 거 제가 좀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일체는 요 말이 중요합니다. 구속사, 우리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나요? 구속, 요것이 성경, 두 번째 주제 얘기했죠. 성경,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해서 성경의 핵심 그 흐름이 뭐냐? 구속의 역사가 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구원하시는 데 있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거거든요. 그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는 구속사가 진행되면서 더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요즘 우리처럼 또는 중세 초대 그 신학자들처럼 어떤 생각하고 사색적으로 해서 삼일체 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 안에 이런 사건들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러므로부터 삼일체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예를 좀 아까 소개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선제사정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을 가리켰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내가 말씀이 없이는 온 우주가 천지가 창조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또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의 기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리시죠. 물고기도 뚫어올라고 하고요. 그렇죠?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예, 왜? 내가 만든 이 자연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예, 그런 것이 선제 사상이죠. 또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 때 그 마태복음 3장 또는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죠.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에 같이 위에 임하셨더라.
삼일체를 다 이렇게 보여주죠. 또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마찬가지고요. 또 17장은 기도하신 부분 아니겠어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아시아 소교회에 대해서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을 때 성령을 속였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속인 게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같이 막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초대교회 때는. 그리고 나중에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마찬가지죠. 예배와 관련된 거죠. 특히 세례를 주거나 축도할 때 마찬가지. 제자도의 그 주제는 이런 겁니다. 사도적 공동체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다 제자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거든요. 내가 삼일체라는 단어 저는 모르는 어떤 할머니도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한단 말이죠. 그 벌써 삼일체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죠. 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든지 친구가 복음을 전하든지 부모로부터 오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거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히 내 삶 속에서 우리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경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실천적인 경험의 삼위일체 형식이 이미 초대교회에서 존재했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피드백에 그 질문 하나 던지는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삼위일체를 경험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삼일체가 완전히 동떨어지거나 어렵다. 말 자체가 이건 이해를 안 돼. 이렇게 그냥 뭐랄까 무시하거나 컷해버리지 마시고요. 이건 이미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신학의 문을 두드려 왔으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그걸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글로 써야 되고 그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만둬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삼일체 공부 안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리더가 되고 또 신학을 하고 앞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삼일체가 뭡니까 할 때 그래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이라도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하고 또 훈련도 하고 또 시험도 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공부하는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책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됐는데 이제 교회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이제 교회사 공부도 여러분 해야 되고 교회 사상사도 해야 되는데 교회 역사로 흐름으로 보면 이제 이 삼일체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다음 번으로 좀 보시죠. 자,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에 이 삼일체 교리가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건 진짜 아주 간단한 것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같이 보십시다. 삼일체 교리는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고와 이방인의 사고를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 믿고 성경을 갖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없고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들어보고 같이 전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니까 서로 연관을 갖게 되죠. 연결 고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일체 교리라는 것이요 기독교적인 사고와 이방인의 사고를 이렇게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삼일체 교리는요 삼일체 신학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물려받은 그 시대 그 지금 1세기죠 500년까지 그 시대의 어휘와 철학적인 개념들을 탐구하면서 정리된 기독교적인 사고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신학적인 그 산물이죠. 사실은 신학적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삼일체 논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 또 철학을 하신 분들이 알겠는데 처음 나온 그 논쟁들의 하나가 뭐냐면요. 일자와 다자의 문제였어요. 일자는 하나, 다자는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와 여러 개의 관계. 자, 이게 왜 나왔냐면요. 하나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나눌 수가 없죠. 우리 아까 단일성을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런데 다자는 여러 개잖아요. 복수성이라고요. 그러면 하나에서부터 여러 개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삼일체를 그때 당시에 1세기에 이런 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제 플라톤 사상 속에 있었어요. 플라톤은 이제 이게 이원론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원론적이라고 볼 수 있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죠. 지금 이제 철학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요. 그 헬라 철학, 왜 그러냐면 1세기 때가 헬라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정치와 법적인 것을 얘기했고, 그리스죠. 신약이 헬라 말로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 헬라 철학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이제 이원주의가 있었는데, 그게 플라톤주의 사상으로부터 우리 성경 안에 많이 또 이렇게 가미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초기 신학자 중에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원래 그 이전에 있는 철학자 이레니우스라고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주제는 오리게네스인데, 오리게네스라는 이 신학자가 일자는 나눌 수 없다. 당연하죠. 그리고 복수성은 그 자체로 본질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일체 얘기를 할 때 위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는 그 본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조금 제가 이 얘기를, 이 책도 얘기하지만 요거 포인트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는 본질이고 세 개는 위다. 그러니까 이 본질과 위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냥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지금 이 삼일체라는 교리가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삼일체가 이거다 딱 이렇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그러다가 한 3세기쯤 와서 시작적 논쟁이 생기는데, 이게 왜 논쟁이 생겼냐면 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페르조나라는 이 가멸이라는 뜻이거든요. 페르조나. 여기서 퍼스널리티가 나왔는데, 3 퍼스널리티잖아요. 페르존, 퍼슨즈, 퍼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양태론 논쟁에 빠져버렸어요. 양태론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모달리즘인데요. 양태론. 그래서 여기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이 생겼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됐고요.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정통으로 이제 됐는데, 사실은 그 논쟁의 그 흐름 속에 보면 아리우스, 이게 원래 장로직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이제 아리우스가 논쟁한 것이, 그러니까 제기한 거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베일루스에서 이단으로 빠져갔는데요. 어쨌든 그 흐름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한데요. 어쨌든 참고로 책을 보시고,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웹사이트를 두드리거나 양태론 하면 많이 나오고요.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하면 그 흐름이 쭉 나옵니다. 언제 어떻게 됐는지 흐름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핵심을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양태론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양태론의 그 예가 뭐냐면, 흔히 많이 쓰는, 저도 옛날에 그 주일학교 다니고 할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삼일체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했어요. H2O로 많이 얘기했어요. H2O 아까 얘기했지만 물이잖아요, 물. 근데요, 물은 액체잖아요. 근데 물을 얼리면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되잖아요. 근데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100도씨 넘으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수증기도 H2O의 그 화학 성분을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나중에 구름으로 올라와서 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떨어지니까 그 눈이 비가 되고 눈이 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H2O라고 하는 그 본질은 하나다. 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일체. 근데 삼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야, 이게 얼리면은 얼음이 되고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기에는, 물은 이해가 되잖아요. 물은 얼음과 또 액체적인 물과 수증기, H2O라고 하는 본질은 같은데, 퍼슨, 페르조나, 가면, 형태, 양태는 다르다. 맞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에게 적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태로는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있는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냐? 페르조나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잖아.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느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대제사장들이 야 이 성전을 헐라 말이지.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랬더니 야 네가 이 성전에 46년 걸려 이렇게 지어놓은 건데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말이지. 46년 동안 애써서 그 세워놓은 거 헤롯 성전을 네가 이게 무너뜨려도 3일 만에 짓겠느냐. 이건 예수님은 부활을 얘기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거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다윗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나오거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 이게 다 이게 배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잖아요. 하나님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으니까 선제로.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으로도 나타났고 지금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지금 뭐로 나타나?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으로 성부로 나타났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라고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고 예수님 때도 성부 성자 성령 계셨고 지금도 승천하셨지만 지금 교회 시대지만 성령을 역사하시지만 성령만 강조하면 이것도 잘못이라고요. 지금은 성령만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양태론에 빠진 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양태론에 그걸 양태론의 오류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삼일체하고 이게 적용을 해버리면 아까 얘기한 H2O 아니죠. 또 다른 하나의 예가 뭐냐면요. 태양을 예를 들어요. 태양. 여러분 태양이 그 태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있어요. 태어나서 빛이 있고. 그럼 뭐를 또 비유했냐면 태양은 성부, 빛은 성자 예수님, 열은 성령. 뜨거우니까 성령 받으면 무조건 뜨겁습니까? 이것도 오해죠. 성령 받아서 다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불같은 성령. 뭐 근데 성령 불같은 성령입니까?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태양을 얘기하면서 태양 속에 성부, 빛은 성자, 열은 성령. 요것도 양태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삼위일체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한다고 설명한 거가 오류를 빠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저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들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남편으로 나타나고 또 교회 오면 내 목사로 나타나고 그죠? 또 이렇게 강의할 때 교수로 나타나고요. 또 친구할 때 친구 그룹에 가면 또 친구잖아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그런 롤 역할이죠. 역할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 페르소나, 얼굴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가면이라는 게. 요것도 양태론에 빠지는 쉽게 얘기하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H2O 물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롤 역할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삼위일체를 쉽게 이해하려고 옛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얘기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다 양태론에 빠지는 오류의 케이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다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옛날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4세기에 올라가면요. 그래서 이제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우시아. 이게 이제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본질, 실체라는 뜻이고 히포스타스라고 하는 근데 거기 말은 그 영어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든 이게 어퍼스트로피 S가 있는데 어쨌든 히포스타스는 위격, 인격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하나고 히포스타스는 세 개거든요. 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카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신학자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걸 세 교부들이라 그래요. 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그거는 형제죠. 그다음 칼사레야, 바실리우스 이렇게 세 분이 카파도기아 신학자들인데 그냥 교부들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자, 이분들을 통해서 이 우시아하고 히포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페르조나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우시아, 히포스타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발전이 돼서 실제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페리콜레소스라고 하는 또 이 헬란 말을 또 쓰기도 했어요. 페리콜레소스라는 뜻이 뭐냐면 무희예요, 무희. 이게 무희는 뭐냐면 그 춤추는 그 여인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춤 혼자 추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추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출 때 이거를 멀리서 보면요. 원이 동그랗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강강수월래 같은 거예요. 강강수월래를 할 때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그 무용수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럼 멀리서 보면 하나의 원같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oneness in relationship, 이렇게 요즘 단어로 하면 관계 속에서 하나다. 원래는 여럿인데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럿과 하나. 하나와 여럿, 이게 이제 1세기 때 얘기하는 철학적인 논쟁, 일자와 다자하고 다 연결되는 얘기들인데요. 이것이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인 삼일체론으로 또 발전되기도 했어요. 윌리엄 몰트만이 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짧은 뭐 한 페이지 해놓고 말이 많았지만은요, 여러분 흐름을 좀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기 삼일체 논쟁은 이거는요, 뭐 책을 뭐 한두 권씩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고 그 단어들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양테론은 오류다. 이건 잘못된 거다. 왜? 페르조나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우시하고 휘포스타스를 썼게 됐다. 이게 본질하고 위격이다. 그래서 삼위 일체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그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가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의 교리의 발전은 이제 에큐메니카적인 일치하고 그 다음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결국은 나눠지게 됐죠. 1054년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이제 분리됐죠.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라 그래서 여러분 옥소더스라는 말 들어보시죠. 이게 러시아로 들어갔죠. 지금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 예배당 건물고 둥그렇게 된 게 이게 그리스 정교회거든요. 서방교회는 로마 캐톨릭, 지금 우리가 로마 캐톨릭이라 그러죠. 그냥 캐톨릭이라고 하면 안 들립니다. 꼭 로마를 써야 돼요. 캐톨릭이라는 건 정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얘기할 땐 꼭 로마 카톨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방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1519년에 종교기호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사 흐름으로 보면 처음에는 하나로 쭉 내려오다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에 나눠졌거든요. 그리고 서방교회가 쭉 오다가 한 1519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또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 우리는 개신교죠. 우리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 그래요. 우리 지금 천주교는 로만 캐톨릭이라 그러고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는요. 1세기가 아니죠. 한 4, 5세기, 5세기 당시에는 서방의 견해는 신성의 단일성을 하나의 본질에 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태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고요. 또 동방교회 견해는 신성의 단일성을 하나의 위격에 뒀어요. 즉 성부 하나님이 제일 최고였어요. 그리고 성부와 성령은 그 밑에 있었다고 이렇게 봐요. 그걸 종속론이라 그래요. 그 말대로 이해되죠. 자, 양태론은 아까 많이 설명을 했고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종속론은 이렇게 종속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위에요. 성부니까 단어를 또 성부 아버지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조금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아닌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방교회 사람들은 성부의 위격에 단일성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종속론이라 그래요. 특히 성부 종속론, 이렇게 종속론이라고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 단어들을. 자,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 그러죠. 어거스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아우구스틴 고백론을 쓴 참회록을 썼죠. 자, 그 신학자가 나타났는데 이분이 헬라어를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그 우시아라든지 이런 헬란 말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옛날에 양테론의 근거가 됐던 페르조나라는 용어를 다시 선호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됐다고요. 라틴어 자기가 잘 아니까. 그래서 그 페르조나를 쓰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서방의 견해가 휘포스타스의 이 위격들의 구분을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심리적인 유비를 제시하기까지 했고, 이거는 좋은 비유가 아니죠. 책에 다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다가 터툴리안이 나타났어요. 터툴리안이 등장하게 돼서 그건 3세기 라틴 교부인데요. 이분이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3일체로 공부하는데요. 터툴리아누스라고도 하고요. 터툴리아누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라틴어 이름이고요. 터툴리안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터툴리안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에 의해서 한 본질과 세 위격이라고 하는 그 틀을, 형식이
이제 만들어지고 동의하게 됩니다. 요것이 바로 요때가 325년, 즉 니케아 공의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에큐메니칼적인 회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니케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에큐메니칼 신학자들이 모여서 공의회 결정을 내려서 우리 하나님은 한 본질이고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요거를 땅땅땅 이렇게 짚고 이제 일단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에큐메니칼적인 회의가 일치가 됐어요. 얼마나 애썼습니까? 잘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논쟁에 직면하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필리오케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요거는 신학적으로 또는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교회사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나중에 목사고시 볼 때는 꼭 한 번씩 언급을 하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필리오케, 저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자세하게 하려면 책을 보시고요. 또는 웹사이트에 가보면 필리오케를 딱 써보십시오. 그러면 흐름과 쪽이 다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성령에 관계된 건데요. 성령 유출설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리우스에 주장한 건데, 자, 필리오케가 어떻게 되냐면 필리오라고 하는 그가 있고요. 꾀라고 하는 게 and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런 단어의 라틴어인데 이거를 더 첨가해야 된다. 그런 주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성령은 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성경을 다 보니까 성부로부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자로부터도 나온다. 즉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제 승천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성령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성자로부터도 나온다. 그래서 그리고 성자로부터 즉 필리오케를 추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필리오케 논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조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이야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고 그 논쟁이 오래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들을 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논쟁으로 인해서 아까 위에 얘기했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토르산에 분열하게 됐어요.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떤 그 중에 하나의 그 계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체 얘기를 나누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많은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오히려 종교개혁에는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들 또 그 믿음의 그 이신칭이 있죠, 여러분이.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또 로만 캐톨릭의 그 어떤 그 교회 그 전통 또 말씀보다는 교회 전통 또 교황의 비리들 그런 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삼일체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자, 그래서 현대의 발전을 가보면 좀 많이 휙 뛰어 넘었는데요. 이제 계몽주의 시대로 와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전혀 관심이 없게 됐어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스리뭉퉁하고 잘 믿지도 않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갔고요. 그래서 분위적으로는 유니테리안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에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제 일일이 하나씩 다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믿는다. God loves you, 뭐 God bless you 하잖아요. 뭐 정치인들이 그렇기도 하고 God bless you 할 때 그 God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the Lord?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죠.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이벤젤리컬, 복음주의자들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근데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 아닌 유니테리어니스트들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는 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믿고 예수는 안 믿는. 그렇다고 유대교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유니테리안적인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 뭐 미국뿐만 아니죠. 세계적으로. 숫자는 많지 않을지 몰라도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인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조차도
삼일체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아이고 이해하려니까 골치 아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가 셋이냐 셋이 어떻게 하나냐 이렇게 생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일체와 관계없다는 의식을 많이 갖게 돼서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아 그건 몰라 골치 아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묻고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예수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좀 못합니다. 막 이렇게 따져 물으면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답을 모르니까 이렇게 돼 버렸다고요. 이제 그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그 17세기 18세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래서 삼일체교는 철학적으로 칸트 이마누엘 칸트죠. 이마누엘 칸트의 그 어떤 이야기들에 의해서도 요청되지 않았고 또 실라르 마할의 또 종교적인 경험, 감성에 의해서도 요청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론 이성적으로 칸트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또 실라르 마할은 칸트처럼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 감성적으로 경험, 체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흐름에서도 이성과 감성의 흐름 속에서도 삼일체가 많이 요청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정통주의 기독교인들이 삼일체를 본질적인 교리를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은 뭐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칼바르트가 나왔는데 칼바르트가 나오기 바로 이전에 19세기 신학 사상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다 보니까 이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성경도 막 이렇게 난도질하게 됐고 뭐 이제 성경에 나타난 어떤 기적적인 사건, 예수님의 어떤 사건도 이것도 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것이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 막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완전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게 전쟁이 나고 말이지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고 이제 반작용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때 독일의 신학적인 그에서 나타난 칼 바르트가 나타나서 이제 신정통주의로서 다시 우리 아까 전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말씀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분이 나타나서 다시 삼일체론을 이렇게 새롭게 이제 관심을 가졌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책을 쓰고 얘기를 하고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의 영향에 의해서 다시 삼일체 주제가 이렇게 또 떠오르게 됐습니다. 요즘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지금도 요즘도 신학교 내에서는요 삼일체로부터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교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삼일체라는 게 이게 신학 전반적으로 신학 체계의 밑바닥에 흐르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사상 교리 중에 하나다. 교리다, 아예 교리다. 이렇게 삼일체 없는 신앙은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신학이라는 게 교회를 위한 신학이다. 신학 자체를 공부해서 뭐하냐 쓸데없다 말이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신정통주의 신학의 흐름은 있지만은 20세기에 나타나서 특히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많이 이렇게 반작용으로서 좀 이렇게 다시 세워놓은 그런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를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연구도 하고 책들도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뭐 신학 처음 하고 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가 꼭 뭐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학점이나 따고 말고 뭐 그러지 마시고 이왕 한 거니까 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제대로 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책을 좀 보시고요. 특별히 이런 삼일체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덮어놓지 마시고 좀 조금만 생각을 하면요 오히려 이게 더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원리라고 저는 확실하고 생각할 수 있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다 많이 이미 1세기부터 이건 논쟁을 해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이렇게 제껴놓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20세기에 와서는 우리 21세기에 살잖아요. 칼 바르트 신학의 책들을 적어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책을 좀 구할 수 없으면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칼 바르트의 삼일체론 이렇게 하면은 거기 쫙 뜨거든요. 교회학, 교의교회학, 저스 도그마틱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좀 두껍긴 하죠. 그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핵심들을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나오는 위륙의 몰트만의 신학도요 사실 삼일체적인 신학을 체계화하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다. 양태론 아까 얘기했죠. 양태론과 정성론.
자,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 그 단어 용어죠. 양태론과 정성론의 그 형태를 여러분이 아시죠? 그게 다 이단으로 간주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신론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셋이 아니에요. 또 어떨 때면 셋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셋으로 갚버리면 삼신 할머니가 되죠. 몰몬교는 그쪽 입장이잖아요. 역시 이단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정통적으로 삼일체론을 이해할 때는 이런 틀을 하나 써야 되는데, 본질상 한 분이시고 위격상 세 분이다. 네, 결국은 이게 됐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터툴리안이 정리한 거라 그랬죠. 터툴리아누스, 테르투니아누스.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4세기 때 만들어 놓은 거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구하는 중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거를 새로 바꾼다는 것보다는, 자, 그것을 오늘 용어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삼일체 사상이 오늘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 생활에, 교회에 어떻게 우리는 적용이 되는가, 이쪽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 마이클 허튼도 요 짧은 그 챕터에서도 삼일체 교리의 실천적인 유익이다, 이런 항목을 하나 잠깐 뒀어요. 자, 그대로 보죠. 그래서 삼일체는 단순히 여러 교리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삼일체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실천에 뚜렷한 특징을 준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은 아까 이미 얘기했죠. 구속사의 흐름을 갈라져서 언약을 통해,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약속, 그 언약을 통해서 커비넌트죠. 커비넌트 세얼러지. 즉 이 마이클 허튼도 이 커비넌트 세얼러지에 관심을 가진 분 중에 하나죠. 자, 계약 신학이죠. 언약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거다. 그 흐름에 삼일체론이 있다는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께, 그 성자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 하나의 그 말의 표현들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한 가지 제안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을 좀 강조하면 좋겠고요.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성령으로 또만 강조해서 성령 체험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성령 체험을 하기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고요.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속죄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속죄만 또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찬송가만 부르면 속죄 찬송만 해, 또 맨날 보혈, 십자가 보혈 뭐 이런 것만 또 찬송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얘기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를 다 골고루 또 조화 있게 우리 실제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경험하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론이 단순히 신학적인 교리이긴 하지만 그 교리를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이런 노력과 또 그런 그 애씀들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인 견해도 아니고 우리는 이신론적, 이신론이 뭔지 아시죠? 데이즘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었어, 맞아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 자연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우주도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만 하고 그냥 내깔려 둔 거예요. 자연적으로 돌아가도록.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내재적인 건 없단 말이죠.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책이 그렇게, 나는 그 외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책이 대표적인 그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신론주의자들도 많아요. 하나님 믿긴 믿어. 근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나랑 관계없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요런 생각들, 요런 의식들, 요런 생각들, 이 틀, 이 사고방식, 가치관들이 다 이신론적인 잘못된 편파적인 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 믿어, 그냥 하나님 조물주야, 조물주로서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저는 나의 인생에 관계가 없어요. 내 기도도 듣지 않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내게 뭐 복을 주시나, 내가 잘나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 이게 다 잘못된 생각들이죠.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이신론주의자예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는 이신론주의자 이렇게 여러분 뭐 나 자기를 주장하는 분이 있지는 않겠지만,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 가셔야 돼요. 또 성령을만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 요즘 성령 운동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그것도 성령 운동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성령 혼자서 존재하지 않으시거든요.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십니다. 성령님 혼자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존귀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집회를 가보시면 거기서 뭐 이상한 체험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이거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실제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정 생활, 일터에서 하는 직장 생활까지도 다 함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께서 꼭 경험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일체적인 진술이라는 건 이렇게 된 거죠. 성부에 의해서 by죠. 성자 안에서 in the Christ, 성령을 통해서 through the Holy Spirit. 이렇게 성부에 의하여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자꾸 고백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났고요. 이런 피드백 과제물 2개 소개합니다. 하나는 오늘 3장과 4장 또 2장을 묶어서이라고 조금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듣고요. 또 그래서 새롭게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이 있으면 뭐 한두 가지 좀 적어 보십시오. 이거 자꾸 적어 보라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짜 이 강의를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 출석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질문. 오늘 책의 142페이지 가보시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위에서부터 9째 줄에 있는 그 저자 마이클 호튼의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마이클 호튼의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독교 교리의 전체 체계에서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와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삼위일체 연관성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아까도 이미 제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냥 교리 중에 하나의 지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연결된 게 실제적이다. 이거 삼일체는 실제다. 이 얘기를 제가 강조했는데 이분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그 피드백에 그 하나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이 삼일체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한 경우가 많을 텐데 그걸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실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신뢰를 하나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예. 오케이,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다음 마지막 그 퀘스천 앤 앤서 과제물 핵심 질문은 다음번에 할 거죠. 다음 주 2월 20일 강의 주제는 또 2장입니다. 5장과 6장. 우리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와 인간의 인격성, 그러니까 인간론이죠. 굉장히 주제가 크죠. 창조론, 인간론 섞어 있고 또 타락론이죠.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 구원 뭐 그 세 가지죠. 자, 그런 주제들의 5장과 6장이거든요. 함께 좀 읽으시고요. 또 핵심 질문들은 176페이지에 나오는 6가지 중에서 1번, 2번, 5번, 6번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 6장에서는 216페이지에 나오는 핵심 질문 중에서 1번, 2번, 4번에 한번 답을 달아보십시오. 전체가 7가지 되죠. 그러나 뭐 다 하면 좋겠고 적어도 2개는 하면 좋겠어요. 5장의 2번과 6장의 1번은 꼭 답을 다시고요. 또 여유가 있으면 그 다른 질문들에게도 답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2월 19일 주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2월 22일 날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평안하십시오.